오늘 설교는 질문을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면은 제가 결코 어려운 거 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맞힐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일까요? 배부르고 충만한 게 복일까요? 그거 못 맞히겠습니까? 이거 어렵습니까? 배부르고 충만한 것이 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군산에 있는 교회 부목사였을 때 그 교회에서 교단 총회를 했어요. 전국에서 한 1000명 정도의 그 총대원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걱정했던 것이 중요한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이슈로 인하여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아주 민감한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총회를 준비하는 내내 담임 목사님과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총회인데 은혜롭게 평안하게 잘 마치게 해주시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총회 날 잘 끝났어요. 아주 잘 끝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요인으로 그때 이제 부목사들을 모아놓고 그때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잘 먹였다 이거예요. 전혀 감동이 안 되시나요? 잘 먹였다니까요. 사람이 잘 먹으니까 입이 즐겁고 배가 부르니까요. 안 사나워져요. 진짜입니다. 환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세게 할 말도 돌려서 얘기하고 왜 이렇게 돼가지고 잘 평화롭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유럽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회의는 절대로 11시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11시에 안 할까요? 배고픈 시간이에요. 배고픈 시간에 하면은 회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작은 일에 싸운다는 거예요. 결론도 못 내리고 답도 못 얻고 싸우다가 판 깨지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회의는 항상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모임 같은 거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뭐라 그래요? 밥 먹고 다 하는 얘기네. 밥 먹고 하자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밥 먹는 거 굉장히 배부르고 충만한 것은 사실 굉장한 복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줄이고 목마른 것은요 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되는 자리가 딱 하나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줄이고 목마른 그 상황이 복이 되는 자리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과 연결이 되어지면 이게 복 있는 자리가 되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은 사람은요 배고프지 않아요. 목마르지도 않아요. 죽은 것은 떠나서 중병에만 걸려도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최근에 중환자실에 계시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병이 심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반응이 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더 없었어요. 그렇게 산소호흡기 꽂고 이렇게 사지 다 이렇게 붙여놓고 있으신 분이 먹고 싶은 게 있을까요? 목마른 것이 있을까요? 달라고는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삐삐 소리만 나는 기계만 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의사가 하지 못했는데 그냥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호흡기도 떼고 중환자실에서 나오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지나고 나서 먹을 거 없냐? 그들이 처음에 미움을 드시기 시작하더니 점점 딱딱한 음식도 드시고 결국에는 고기까지 드시는 걸 봤어요.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것은 그렇게 산 자가 하는 반응이에요. 죽은 자나 병든 자가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 산 자만이 목마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과 연결이 되어졌을 때 생명 가진 자의 특징이고 또한 생명이 왕성할수록
더 배고프고요. 더 줄이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이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살아있다는 복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살아있는 자는 그 육체가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한다 그러면은 영이 살아있는 자는요. 반응이 없을까요? 영이 살아있는 자는 영이 살아있다는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이 살아있는 자, 다시 말하면은 영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은혜로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났으면 그 살아난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살아난 반응이 뭐냐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마치 산자뿐이 아니라 영의 삶이 더 왕성하면 왕성할수록요. 더 그래요. 더 갈증을 느끼고 더 배고파요. 예를 들면 학생들 10대 청소년들 보면은 이런 거 하잖아요. 분명히 밥을 줬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있다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밥 안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먹여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요. 더 배고프다 그래요. 왜 그러죠? 생명력이 왕성해서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생명력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요. 영이 이제 겨우 살아난 사람도 반응이 조금은 나와요. 하지만 영이 충만하게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요. 더 의에 줄이고 더 의에 목마르고 더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산 자가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반드시 그 영이 살아있다는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 반응이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다. 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아. 왜요? 산자가는 반응이라니까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뭘까요? 산자, 영이 산자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갈증을 느끼고 사모하게 되는 그 의가 뭘까요? 성경은 총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총 4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요. 의예요. 하나님이 의예요. 여러분 이게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하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의는 달라요. 세상은 의와 불의를 무엇으로 결정을 해요? 옳음과 그름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옳음은요 의고 그름은요 불의예요. 근데 우리 믿음 안의 세계에서는 옳고 그름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결정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의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옳음이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로 살아난 자, 영이 살아난 자는 반드시 뭐를 갈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갈구한다니까요. 이걸 얘기해보죠. 요한복음 4장에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을 여시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수가성의 여인하고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나한테 물 좀 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수가성 여인이 원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고 말을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자기한테 물 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상했는 모양이에요. 이상해서 선생님 원래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서로 이렇게 물 달라, 물 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나한테 물 달라 그러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원래는 내가 너한테 물 달라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정상이야. 근데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하지 않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네가 나를 모르니까 물 달란 말을 하지 않지. 네가 나를 솔직히 알았다면은 제대로 알았다면은 주님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예수님에게 물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모르니까. 왜 모르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되어진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그분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반응이에요. 네. 그렇죠? 그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뭐 정도로 취급해줘요? 아주 잘 대해주면 뭐라 그러냐면은 사대성인 정도로 불러준다니까요. 잘 대해줘서 그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사대성인, 아니 그 정도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인생들 중에 훌륭한 인생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원래 그분에 대한 반응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은 4대 성인 정도가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하는 반응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영을 살려낸, 그래서 영의 생명력이 왕성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반응을 해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서 갈급한 같이요. 이거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건 두 가지 내용을 담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하나님 찾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렇죠? 사슴은 뭐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 영혼의 육체의 갈증이 있어서 그 샘을 찾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요 갈증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찾아요. 아침에 찾고 점심에 찾고 저녁에 찾고. 여러분들이 그러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사슴은 어디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냇가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시죠? 냉수는 어디 가면 배부를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런 계산이 되죠? 네. 사슴이 제일 위험한 자리는 어쩌면 물가일지도 모르겠어요. 맹수가 거기에서 사슴이 올 줄 아니까 거기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사슴도 그런 계산 되겠죠. 아, 나 가면은 맹수 만날 수도 있겠네. 그러면 가지 말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없으면 죽겠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때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믿음에 모여있는 곳에, 뭐 교회라고 합시다. 교회 와서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네.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위험해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를 찾는데 어떤 아기가 엄마를 찾을 것 같으세요? 산 아기가 찾아요. 살아있는 아기가 엄마를 찾아요. 늘 찾아요. 눈에 엄마만 보이지 않아도 괴롭고 힘들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맛보아한 자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중생한 자들은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 반응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시편 42편 5절입니다.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그렇죠?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상황은 어쩌면 여전히 복잡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평안과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인하여서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침상에서도 부를 수밖에 없고, 병든 자리에서도 부를 수밖에 없고, 곤란한 자리에서, 물론 좋은 자리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이로 인하여서 배불러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될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어떤 분은 좀 센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제 시작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11시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눈 겨우 떠가지고 눈 비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움과 사모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의예요. 하나님 말씀도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백성들은 뭐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이런 말 하잖아요. 말 한마디가요, 천냥빚을 갚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십니까?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것도 아십니까? 예전에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물을 갖고 실험한 책을 발표한 것을 봤어요. 거기에 물 분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맙다, 사랑한다, 어? 이쁘다, 꼭 박사같이 생겼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물이 육각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영롱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육각수를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 쪼다야, 어? 이 또라이, 어? 너 미워, 이렇게 막 부정적인 언어들을 막 쏟아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 분자가요, 육각수가 아니라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놀랐어요.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격려의 말 많이 해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논하는 거는 사람 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모든 만물의 시작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요, 빛이 생겼어요. 빛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에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땅에 씨 맺는 채소와 땅에 씨 가진 열매들도 그게 지 마음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피조물로서 응답한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 있고 힘 있고 진리된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 그리고 죄악에 있는 자들, 일반인들, 불신자들은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다 허풍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가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소설이라 그러는 분도 봤어요. 신화라 그러는 분도 봤어요. 불신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왜? 그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육체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이 살아난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보인다 이거예요. 진리로 보이고요, 의로 보이고요, 생명으로 보이고요, 그 말씀 외에는 다른 데 길이 없는 걸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냐면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장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성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하나님이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아프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것도 힘든 거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세대를 심판할 텐데 그때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말씀을 뺏어버릴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게 할 거예요. 말씀을 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걸 기갈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기갈이라고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기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그걸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주 안에서 거듭난 백성들은요, 그게 양식인 거예요. 그거를 먹지 아니하고서는, 그거를 읽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을 듣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19장, 시편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하나님의 법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진실된지 그 말씀이 마치 뭐 같다고요? 금인데 어떤 금이요? 순금 같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옆에 금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요. 골드바 1kg 5,300만 원짜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어느 분이 길을 지나, 외국 동영상인데 길을 가다가 자동차 바퀴에 100달러짜리가 하나가 꽂혀 있는 거예요. 100달러면 얼마죠? 11만 원. 예? 많아요, 그거 적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간이 커서 10만 원이 안 커 보이는지 모르지만 외국 사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갑 안에 100달러 안 넣고 다녀요. 큰 돈이에요. 100달러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낮에 보니까 주술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빼보려다가 안 되니까 그 앞에 노천 카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 카페에 가서 지금 차 한 잔 마시고 저 운전사가 와서 차 빼가면은 그때 가져가야지 하고 차를 한 잔 쫙 마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차 주인이 와가지고 차를 탁 타가지고 시동을 걸고 불을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100달러짜리가 딱 떨어져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순간에요. 그 노천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10만 원을 주시려고요. 근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10만 원밖에 안 될까요? 그 정도 가치밖에 없을까요? 읽으면 좋고 안 읽으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상관없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성경책을 집에 꽂아놓고 갖고 오는 정도, 교회 들어오는 신분증인가요, 성경책이? 그 정도밖에 가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이죠.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떻다고요? 송이꿀 같다고요. 저한테 그런 분 말씀하신 분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어요.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송이꿀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도대체 이것도 좋아 죽겠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송이꿀하고 비교해서 송이꿀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다 이거예요.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나는 반응이라 이겁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 있고, 성도는 주의 말씀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더 읽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런다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위장 아시죠? 위장을 키우는 법 뭐죠? 많이 먹으면 돼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읽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까?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들으시고요. 사모하십시오. 그럼 주께서
그 입이 크게 벌려진 입에다가 놀랍게 쏟아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설교 듣는 자세만 봐도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좀 잘 돼 있고 또 왕성하게 되어져 있으면 설교 들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지금 영혼이 매우 핍절하고 곤란한 중에 빠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잘 안 듣습니다. 안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주로 인하여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꾸 보게 되어져요. 목사가 잘생겨서 보는 게 아닙니다. 아니, 자꾸 봐진다니까요. 사람은 이상해요. 사람은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눈 감고 설교 듣지 마세요. 째려보세요. 찔러요, 졸리면은. 다 이겁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어지고 안 들려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상황에다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황이라는 것은요, 좋아지는 날이 있어요. 근데 좋아지는 날과 비례해서요, 안 좋아지는 일도 있어요. 그게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 끊임없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날마다 널뛰게 한다니까요. 널뛰게 하다 보면요, 신앙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상황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얹히지 마시고 어디에다가 얹히세요? 주의 말씀에다 여러분의 마음을 얹히세요.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니까요. 의고 시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요. 깜깜한 밤에 내 발 앞에 등이 있으면 걸어갈 수 있어요.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다 여러분 마음을 실으세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진리된 말씀, 생명된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가서 결국에는 복된 자리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백성은 사모하는 마음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고요, 하나님의 뜻도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의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시다가 수가성에 가셨어요. 그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거기서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앉아서 쉬시는 중에 제자들이 이 실참에 예수님에게 양식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을로 갔어요. 시장으로 갔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예수님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는 떠나가고 제자들이 식량을 갖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시장하신데 지금 이거 드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겐 양식이 있다 이거예요. 내겐 너희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양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신 것. 내 양식이 있는데 내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나는 그걸 지금 했다 이거예요. 그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예요? 지금 이래니까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갔다 온 사이에 당신은 양식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 하나 살려내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고요. 다시 말씀을 때 이렇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죽어있는 여인이라고요. 왜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다는 걸 성경은 이렇게 써요. 그는 뭐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요? 남편 5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요. 왜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둘까요? 그는 내 인생의 복이 누가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을 강구해요. 남편이 복을 줘요, 안 줘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을 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는 함께 복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죠. 아멘이 됩니까? 함께 나아가는 관계지 그 사람이 내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날마다 그 사람에게 복을 달라니까 줄 수가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 복을 주지 않아요. 자식도 내가 손잡고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같이 복 받는 관계지 거기에 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이 세상에다가 복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은 줄 복이 없고 그러니 나는 그래서 원망만 하고 날마다 바꿔만 가는 거예요. 거기에 고통이 발생되어지고 거기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모르니까 내게 복을 주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남편만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복이 없으니까 고통만 받고 손가락질만 받고 있는데 그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매여있는 그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물 주는 자이고 내가 너를 살려내는 자이고 네가 나한테 달라 그래야 되고 내가 너한테 달라는 걸 줄 수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고 네가 찾는 메시아가 나고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는 메시아라는 선포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거예요. 성경 그냥 읽겠습니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어떤 나라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죽어있는 당신의 백성을요 살려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그 마음을 알려주실 거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게 주님이 강구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예전에 70년대 이 땅에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그때가 민주화가 안 되어져 있고 군사 정권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때에 이 땅에 있는 지성인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는 목마름으로요. 마지막 가사가 언제나 놀라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그런 우리 앞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런 싸움과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민주화가 왔다고 우리 이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런 행동들이 참 대단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지 않으셨어요. 민주화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민주화에 대해서 목마름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느끼는 목마름과 예수님이 오늘 느끼고 있는 배고픔은 뭐예요? 죽은 영혼에게 주의 복음이 가는 거라고요. 왜요? 민주화가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제도일 뿐이에요. 물론 좋은 제도예요. 또 교회하고도 가까운 제도이기도 해요. 중요해요. 공산주의는 교회를 다 부셔뜨렸으니까 반대가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민주화가 사람을 살리지는 않아요. 그 영혼을 복되게 하지 않아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제도가 아니고 법이 아니고요. 뭐예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그를 살려낸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요, 그 주님의 마음도 함께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요,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해서요, 죽어있는 한 영혼에 대해서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전도대회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화에서 그 영혼이 살아난 자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 그런 마음들이, 그 생명에 대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고 하나님의 뜻이 의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도요, 의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나타나는 곳이 있죠.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저한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알려준 거 있어요. 뭐냐면, 야, 네가 사람을 좀 알려면은 어디에 가라고 얘기했는지, 이거 참 은혜는 안 되지만, 내가 들었던 얘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 가면 사람의 본성이 가장 잘 나타난다 그랬냐면은, 화투판에 가라 이거예요. 화투를 쳐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쫄짱한지, 예? 얼마나 대범한지 알 수 있다고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 그렇게 간단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어디 가서 사람을 아냐면 성교를 가보면 알아요. 가서 배고파 보고, 함께 더워보고, 함께 짜증나 보고, 함께 힘들어 보면 그 사람 본성을 알 수 있어요. 성교에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특징이 나타나는 곳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특징이,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묵상해 보세요. 복음은 죄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을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은요, 죄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복음은요, 죄인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도말아내는 것이에요. 죄를 동에서부터 서로 옮겨내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읽으시죠.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과 하나는 복음이에요.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를 율법은 뭐죠?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재면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저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웃긴 말입니다. 죄인이 법정에 가가지고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죄인이 법정에 가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나갈 수 있습니까? 판사가 결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법전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통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흠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 거룩한 분이고요. 하나님은 절대선이라 그러잖아요. 그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잰다면요, 그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잰다면요,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재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뭘로 재시겠다고요? 우리를요, 복음으로 재신다 이거예요. 은혜로 재신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역사가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를 복 있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러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모두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화를 내시되 그 화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심과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같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안에 그것도 함께 들어와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키워가야 돼요. 우리가 그걸 키워가야 돼요. 어떻게 키워가요? 기도함으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따라다님으로.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자라간다고요. 처음부터 교회를 오늘 처음 나와서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저처럼 되는 경우는요. 있긴 있겠죠. 가뭄에 콩나듯이.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이제 7시에. 대부분은 7시예요. 7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난 순간이라고요. 7시라고요. 저는 몇 시것 같으세요?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5시라고 하면 해질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죠. 12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여러분이 아멘 하든지 말든지 그건 제 상관없어요. 네? 어떤 분은 지금 이제, 5시, 7시,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1학년, 저는요, 나름대로 저 석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새 생명 얻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생한테,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는 이미 하나님의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았다고 믿으면은, 그 복받은 게 사실이 나면은, 그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를 하는 부분이 여기서 있어요. 뭘 회개하냐면, 우리가 복을 잘못 가르쳤다 이거예요. 복을 잘못 가르쳤다고요. 뭐라고 복을 가르쳤냐면,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잘됨을 복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가 이 땅에 잘 되는 건, 이 땅에 영광을 받는 건, 그거라고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흥해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됐다고, 예수 믿고 이런 거 못 받았다고, 그런 거 부지런히 얘기했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거 갖고 밤새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라고 얘기한 거 좀 다르잖아요.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 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엉뚱한 걸 가르쳐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날마다 구하게 하고 날마다 찾게 하고 날마다 두들기게 한 것을 엉뚱한 것만 두들기게 해가지고 결국에는요, 그게 진짜로 복인 줄 알고 전부 다 거기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찾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놀라운 직분을 갖고도 오로지 자기 주머니 채우는 걸 복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만을 부지기수로 채워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우라는 걸 아무것도 안 채우고, 의에 대해서 하나도 줄이지도 않고, 의에 대해서 하나도 목마르지 않고 엉뚱한 것만 찾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됐냔 말입니다. 성도의 영광이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다 정리할까요?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의에 우리가 날마다 두들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들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죄인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한 성품을 조금이라도 담고 싶어 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소원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삶의 한 자리라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이고 기도예요. 그런 거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뭘 구하면요, 주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고요. 왜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고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다니까요. 뿐만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 주의 말씀을 좀 읽고 싶습니다.
내 강구하고는 이길 수가 없사오니 주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괜히 하나님 말씀 읽고 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 그런 거래. 하나님 말씀 읽고 나서 응답송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기도라고요. 그리고 죽어가는 한 영혼, 이미 죽어있는 한 영혼을 하나님 외에는 살릴 수가 없으니까 주님 저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엉뚱한 거를 기도하고 구한 예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회개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야 돼요. 주님이 구하라고 한 것, 주님이 복이라고 한 것, 그것이 내게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게 해주십시오. 거기가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애통해야 되는 자리고 다시 강구해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니 그 복 있는 사람이요 배불러질 것이다 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을 다 흔들어 깨우셔서 그게 진짜로 복으로 와닿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